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그 성령께서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는 말을 거듭 만류한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바울의 대답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만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어떤 마음과 생각이 전적인 일치, 전적으로 합해지지 않을 때라도 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만 이렇게 말한 것, 그 전도자에게 들을 때 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이미 자신의 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바울 사도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밀레도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가까이 있는 예배소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신앙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와 가지고는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성령께서는 묶이고 투옥되고 환난을 겪을 거라고 하는 데까지만 말씀하셨으나 바울 사도는 그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사실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는 어떤 교회에서는 종료 주일로 지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쭉 그래 왔습니다만은 고난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 되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고난 당한 부분이 상당히 자세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늘 자세히 새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대개 고난주일에 저는 이제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아왔는데 다음 주도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자원해서 마가복음 14장 15장 두 장이죠. 오늘 읽어주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5장 끝까지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 설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만든 먼저 사건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영예롭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미국, 특별히 뉴욕주와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하루에 거의 10,000명까지도 이제 10,000명이 아닙니까? 하여간 엄청난 숫자가 이제 확진되고 전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다르지만 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 병으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조를 생각했는데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가 보배임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히려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해야 우리에게서 도무지 나올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약해야 드러나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인 것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음의 세력이 뭔가를 다스리는 것 같은 때 오히려 이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가장 물론 대표적인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몇 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얻은 증거가 이것입니다. 확신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2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결박과 투옥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잡히고 죽는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찾아간다. 또 투옥과 환난을 당하되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파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목숨을 잃되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삶에 대한 소망의 모습이 보인다. 이래서 갇히고 결박당하고 갇히고 죽는 모습까지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인가 봤던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로마의 그 권력자에게 이제 말을 할 때 그 바닷물을 좀 떠서 보라고. 그 손가락 사이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씩 새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새나가지 않게 하고 움켜잡아보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찍이 참 경험하지 않았던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앞날에 대한 염려와 어떤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일지 몰라도 그것 대신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소망으로 살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살고 너그러움을 보이고 유머를 보이고 이렇게 살아낸다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웃에게요. 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들보다 먼저 우선 나 자신, 우리 각자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는 큰 증거를 남기며 또 증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